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례 잡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가슴 뛰는 사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단 하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이 사랑이죠.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고결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랑은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고 하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대중매체를 통하여서 왜곡된 사랑이 끝없이 미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지만 무섭게 우리의 일반화가 된 죄가 불륜이죠. 불륜은 지금도 미화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하나가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같은 젊은 세대 안에서 왜곡된 사랑은 사랑을 감각적인 것으로만 치부하는 것이죠. 사랑이 내 감정으로 해석되어지는 것, 그리고 사랑을 내 육체적인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내 감정과 육체의 감각을 따라 자동 환승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의들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흥미를 느껴요. 그렇게 환승하는 사랑에 흥미를 느낍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하진 않지만 그 소재를 굉장히 재미있어 하죠.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하지만 그 속에 나도 닮아가는 것들이 있죠. 내가 그것을 재미있어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사랑이 왜곡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비위가 상하면 절대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소재와 그 이야기가 나에게 거북스러우면 절대로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한두 번이야 흐름을 읽기 위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흥미롭게 재미있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내 안에 사랑이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이렇게 왜곡된 사랑이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 곳곳에 있고요. 너무나 가깝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SNS와 많은 미디어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연극, 소설, 음악, 미술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이 주제가 아니면 작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소재를 굉장히 환영하고 좋아해요. 사랑이 빠지면 인기 없는 드라마가 돼버리죠. 그만큼 사람들은 사랑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몰라요. 너무 많이 사랑을 환영하고 사랑을 하지만 진짜 사랑을 모르는 거죠.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는 좋지만 먹고 나서는 계속해서 갈증이 나는 것처럼 자극적인 가짜 사랑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면 어쩌면 우리는 진짜 사랑에 목이 말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과 동시에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진 않을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이걸 동시에 잘 사랑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며 세상의 많은 것들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도 동시에 적절하게 잘 균형 있게 배분하여서 사랑하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신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신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내 사랑의 대상으로는 바라보거나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초부터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것 밖에 모르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해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그러므로 진짜 사랑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안에 갈 때 진짜 사랑을 발견하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사랑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한 가지 중심적인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사랑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해요. 둘 중 하나라고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섞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는,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누구입니까? 요한은 별명이 있어요. 우리도 닉네임이 있는 것처럼요, 요한도 닉네임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예요. 수많은 사도들 중에서도 사랑의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헬라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공존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또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두 가지 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대상이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그럼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내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을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괜찮다고 해도 그건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결혼 관계로 설명하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관계가 뭐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결혼 관계로 설명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는 뭐냐면 결혼 관계예요. 단순히 내 죄를 다 씻고 구원을 얻는 티켓을 얻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사귐의 관계, 결혼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부르신 초대예요. 이제 나와 함께 살자, 나만 바라봐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귐의 초대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감정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사랑할 때 그 질서가 무엇일까요? 배타성입니다. 진실한 사랑은요, 배타적 속성을 갖고 있어요.
진짜 사랑인데 배타적이지 않다? 그걸 어떻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동시에 저 사람도 사랑해요. 근데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진짜 사랑은 배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일 때 순결한 거예요. 한 사람만 사랑할 때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죠. 15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떠한 특징이 나타납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점점 잊혀지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막 복받쳐 오르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들어져요. 감각이 별로 없어집니다.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즐겁지 않아요. 의무감과 책임감이 더 강하지 헌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기쁨으로 내가 자발적인 헌신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있으나 마나한 명목상의 사랑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오늘 나를 결단하게 하거나 내 삶의 방향을 틀거나 내 삶에 무언가를 하게 하는 힘이 아니라 그 사랑은 명목상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니까 이것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명목상의 사랑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전부 다 소유하려고 해요. 전부 다 가지고 싶어요. 세상만 가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세상도 있어야 하는 거죠.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절대 버릴 수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장 싫어하셨죠. 그것은 타락이기 때문에 변질된 사랑, 그것은 바로 타락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내가 손해를 받을 것 같아요. 내가 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버리지 못하지만 세상을 가지고 싶은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상한 원리가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별로 흥미가 없어져요. 육신의 정욕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정욕, 즉 성적 그리고 쾌락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유욕이죠. 소유욕,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소유하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쟁취하는 것에서 얻는 자아 확대의 만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언가를 사요. 무언가를 얻어요. 내 것으로 가져와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아가 확대되는 만족. 내가 이만큼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얻어가는 자아 확대의 만족을 얻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 소유가 내 가치를 말해준다고 믿는 것이죠. 그 차를 타는 나, 그 브랜드 옷을 입고 있는 나, 그 브랜드 제품을 쓰는 나. 그래서 그 브랜드의 가치와 내 존재의 가치를 연결시키는 거죠. 이게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에 선호하는 거죠. 그것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나도 가져야만 만족하게 되는, 그것이 없으면 무언가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 초라하게 생각하는 것까지 가게 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잘 놓지 못하죠. 그런가 하면 안목의 정욕은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고, 눈에 대한 거죠. 눈으로 보고 알고 즐기고 느끼는 그 통로로 채워지는 정욕을 말해요. 즉 아담과 하와 가운데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보암직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암직도.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것을 막 열심히 사용하진 않아요. 그 제품을 쓰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얻는 것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에서 누리는 그 몰입감,
그 정욕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은 이 앞에 두 정욕에 따라오는 결과를 말해요. 즉 육신의 정욕은 자아 확대죠. 그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이런 사람이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 확대의 만족.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끝없이 내가 가지고 느끼고 보는 것에 만족하는 거죠. 몰입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를 우상화시키려는 유혹에 빠져요. 그것이 내 자랑이 되는 거죠. 내 자랑. 그것을 가진 나, 그것이 있는 나, 내가 전시되어 있는 나, 소유하고 있는 나. 그 자랑은 이생이라고 하죠. 이생. 즉 돈이나 권력이나 자신의 커리어, 무엇이든지 세상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자랑이라는 거죠.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자랑, 내가 지금 얻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 내가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자랑, 그러니까 세상 것들에 대한 기반을 둔 자랑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자랑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돈을 가진 나, 이걸 소유하고 있는 나, 이걸 누리고 있는 나, 난 경험해봤어, 난 가봤어, 거기 갔다 왔어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죠. 나 거기 여행해봤어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그곳에 갔다 온 나, 나는 경험해봤어, 이런 거, 이 모든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는 거죠.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습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내 존재감을 확인하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다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피조된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전체,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특별히 죄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방식, 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모든 삶의 방식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는 것도 내 방식이죠. 그 정도의 평소에 살아야 되는 것도 내 방식인 거죠. 그 제품을 써야만 하는 것도 내 방식인 거죠. 이 삶의 방식이 어디에서 오냐면 내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오게 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알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해 보면요, 우리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아주 가지지 말라는 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무소유의 삶을 살라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의 것들, 이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없다.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차지할 공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진짜 자아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예요. 페르소나.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특별히 융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갖잖아요. 우리가 나 말고 모든 것은 외부 세계죠. 그 관계를 맺을 때 사용하는 외적 인격, 외적 인격을 뭐라고 하냐면 페르소나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원래 연극에서 배우들이 가면을 쓰면서 연극했던 그것으로 유래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우리의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자아. 이것은 진정한 내 자아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공동체 안에 주어진 역할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역할이 있고 직장에서도 역할이 있고 세상 속에 역할이 있잖아요. 교회도 역할이 있고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 가면을 말해요. 이게 페르소나죠. 우리는 다 사회적인 가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적 가면을 오리지널 자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저 같은 사람은 강도자죠. 사역자죠. 그러니까 사역자로서의 내 역할이 곧 나라고만 연결시키는 거죠. 그것을 위험한 것이죠. 사역자로서의 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내가 있잖아요. 그 타이틀을 벗어낸 내 자아가, 오리지널 자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간과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입혀온 내 자아가, 형성된 자아가 나의 자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자아와 내 오리지널 자아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 자아만이 내 자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 균형이 없죠. 그러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싶은 그 핵심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것들 다 소유하지 말고 돈도 나쁜 거고 우리가 여행도 가지 말고 맛있는 것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출발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서 끝없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계를 누리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걸 우리 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주셨고 우리 여행도 갈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영향력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많은 걸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런 복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끝없이 얻어가는 것, 소유하는 것, 쟁여놓는 것,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악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왜요?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커리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므로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섀도우라고 하죠. 그림자. 그림자는 뭐냐면 개인의 인격에 있는 부정적이며 열등한 측면들을 말해요.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내 모습.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내 모습. 이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섀도우가 있다는 거죠.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내 내면 깊은 곳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는 거죠.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 내가 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림자예요. 근데 이 그림자가 있을 때 이 악한 본성 속에 무엇이 나오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를 가리는 거예요. 내 그림자를 자꾸만 가리는 거죠. 내 부정적인 측면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내 열등한 측면들을 가립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것들을 가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그 자체 오리지널 자아로 사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냥 내 민낯, 나의 그냥 내 모습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누구에게 노출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죠. 이것이 악한 본성으로부터 죄로부터 출발되는 시작이에요. 사람에게는 죄가 있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우리의 악함이 있다는 거죠. 다 우리 안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를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는 거죠. 가리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계속해서 발휘되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보세요. 사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다 하나님의 것 아니야? 누려야지. 우리가 뭐 영적인 그건 너무 치우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가 보면 정말 하나님의 것들을 누림이 아니라 오히려 치우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치우쳐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그 가치가 매겨지는 브랜드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죠. 거기에 투자를 하죠. 아까워하지 않죠. 또 돈이 없죠. 이 굴레를 가져가면서 우리 안에 뭐냐면 세상을 사랑함이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이거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에서 이것도 못 가지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돌아볼 때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에 집착하는, 애착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좋고 순도를 높여가는 건 좋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단 하나의 사랑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몰입해야 돼요.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 그 하나님께 몰입하는 게 뭘까요? 내 자아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페르소나나 내 그림자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내게 치장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떼고 하나하나 다 떼고 그냥 오리지널 내 자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부끄럽네? 내가 지금 모자를 썼나? 내가 옷을 제대로 갖춰 입었나? 이 옷이 얼마짜린가? 신발은 얼마짜리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대상, 그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끝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냥 내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부끄럽기 짝이 없고 죄 가운데 시커먼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존재로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져요. 다 필요 없고 너는 그냥 너의 존재로 사랑스럽다. 나는 너의 존재를 창조했는데 그 존재 자체로 나에게는 의미가 있고 내 사랑의 대상이 될 충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만나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모습 그대로 누군가한테 내비칠 수도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사 나의 모든 그림자와 나의 모든 페르소나와 내가 가리고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면서 너는 내가 매긴 가치야 라고 하시며 그 가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가치.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요. 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 만큼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란다, 사랑스러운 자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핏값의 은혜가 내 인생의 가치로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돼요. 그럼 이 세상에는요, 조건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릴 때는요, 부모가 아이의 존재만으로 사랑스럽죠. 야, 이대로만 커라.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조그만 아이가 걷고 말하기 시작하면 부모의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의 직업을 생각해요. 아이의 직업을 생각하면서 아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에 무엇을 잘하는가에 집중해요. 필요한 거죠. 하지만 절대적인 존재성을 놓쳐버리는 거죠. 존재만으로 이쁜 것에서 이제는 존재만이 아니라 존재가 있다면 너도 세상 속에서 뭔가를 해야지. 이걸 잘해야지. 공부도 해야 되는 거야. 탁월해야 되는 거야. 리더가 돼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 속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존재만으로 사랑스럽다면 플러스가 되는 것에서 플러스가 안 돼도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플러스가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가.
플러스가 안 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플러스가 안 되면 어떻게 플러스를 시켜줄까에 잔뜩 온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녀와 부모 안에서 점점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부모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는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진짜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너무나 불편한 거죠. 부모와 함께 있는 것도 불편하고 뭔가를 잘해야만 할 것 같고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이 정도의 성격은 받아야 될 것 같은 그 스트레스와 컴플렉스로 자아가 삐뚤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정직하게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은요 주어지는 거지 그걸로 우리의 존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큼 잘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가 전부이신 분이에요. 그 우리의 존재를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경험할 때 그 안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자유를 느끼는 거죠. 자유.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지만 존재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이 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끝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내 존재감을 인정받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는 것에 집중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나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존재가 이미 형성된 사람은 나를 내 존재로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존재만으로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나를 안으시고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기쁜 거죠.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힘든 줄 모르고 달려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단 하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거죠. 그래서 세상도 가져야만 내가 행복하고 만족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일 뿐. 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고 안 주셔도 서운하지 않는 그 상태로 하나님만으로 그 존재만으로 충분한 하나님도 내 존재만으로 충분하고 나도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게 뭐냐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진짜 사랑. 이 사랑을 어디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세상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안에서 이 사랑을 만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을 조금씩 더 깊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단순히 그냥 세상의 것들 우리가 다 포기하고 뒤돌아서서 그냥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한 어떤 공간에 그리스도인들 다 몰아두시지 왜 우리를 세상 온 편만하게 우리의 인생을 두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실까요? 세상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누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를 똑바로 알고 그 존재를 발견하게 될 때에 그제서야 세상이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있어야만 내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의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 내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 사랑 안에 머물면 머물수록요 이해가 안 돼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해가 안 돼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측량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뒤돌아서서 목마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충분하고 좋고 이것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더 원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돌아서서 갈증이 나기 때문에 다시금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건강한 것을 먹고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건 진짜인 거예요. 이건 정말 나를 좋게 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게 있어? 이런 사랑이 있었어? 이런 게 나를 살리는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더 걸어가게 되고 더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그걸 갈망이라고 하는 거야. 갈망. 그래서 더 충만해지는 거죠. 충만한데 더 충만해지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는 거죠. 리미트가 없어요. 이 정도 사랑하면 난 사랑한 거야. 이 정도 헌신하면 헌신한 거지. 하나님은 왜 잘 살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기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헌신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고, 내 모든 삶을 다 내어드리고 싶은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짜 사랑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짜 사랑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이 놀라운 사랑. 오늘도 펄떡펄떡 일어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사랑. 어찌 이 사랑이 있나? 내가 연약할수록 귀하게 여기는 이 사랑이 대체 어디에 가면 얻을 수 있습니까? 회사에 가면 있습니까? 아니요. 너 같은 꼴통 오지 말아줘. 가정에 가면 있습니까? 아니요. 구박 많이 받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 오면 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불완전해요.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그분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있고 싶죠. 여러분 보세요. 나를 이 사람이 불완전하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나를 받아준다. 이 사람은 언제나 나를 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막 어쩔 줄 몰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요. 부담스러워서 안 갑니까? 아니요. 계속 그 사람 앞에 아른거리고 싶어요. 그 사람 앞에 가고 싶어요. 왜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받아준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도 내 얘기를 들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해도 이걸 숨기지 않고 꺼내서 얘기해도 나를 나무라거나 나한테서 멀어지거나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손잡아주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의 방법을 고안해낼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들이미는 거죠. 노출시키는 거죠.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간다고 말해요. 다 지나간다. 그건 한때다. 가진 것들 속에서 얻는 그 만족감은 한때다. 그것을 통하여 내 자존감과 내 존재감을 얻는 모든 것은 다 한때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내 존재가 주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확인되면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말한 바 이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진짜 오리지널 내 자아를 드리고 내 자아와 내가 만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그 축복이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시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품고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요,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불완전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 사도행전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 모습을 닮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가득한 그 교회예요.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너프 처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꽃을 피웠다. 지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봐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가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인 되며 오직 주로 인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가리워가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이 걷어질 때 나는 알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내가 얼마나 시커먼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모든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내가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내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맞고요, 그렇게 죄악된 존재가 맞고요, 그렇게 추악한 존재가 맞고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 그 존재가 내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회복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연약한 그대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복음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누가 이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시간 가리지 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가리고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포기합시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주의 사랑의 날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여, 내가 막마른다. 하나님, 너무나 가리고 싶고 너무나 아버지여,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지요. 갈등도 있지요.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을 때도 있지요. 나의 인생에 산적한 일들이 우리 앞에는 당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그냥 다 얘기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말하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 문제를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꿈이 아니라 내가 요청하고 내가 받길 원하는 내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 부어지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며 꿈을 꾸게 되며 일어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며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요. 이 세상 한복판 안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여 나에게 주님의 꿈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주의 손가락이 되어서 정말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의 청년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우리 이런 정치 가운데 하나님 꿈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청년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저희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될 것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 사랑 하나 때문에
하나님, 이 시대에 사랑이 없는 우리 세대의 문화를 보며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아픈 것이고 그 이별의 괴로움이 필요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필요하건만 그 시간조차 없이 내 허기를 채우기 위해 또 다른 사랑을 찾아 살아간다는 것이 나의 능력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 언제든 내가 원하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되어버린 이 시대 한복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민을 해야 되는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하나인 것이고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알고 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배우자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조건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존재를 내가 받아들였으니 평생이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 한 사람만 쳐다보며 이 언약을 유지해 나가는 것, 어떠한 상황에라도 이 약속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 그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세대에 진짜 사랑을 알려주시옵소서. 가정이 망가지고 부부관계가 깨어지며 너무나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세대 한복판에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해야 하며 어떠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며 어떠한 모양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곰곰이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내 민낯 그대로를 가져가 봐야, 내 모든 나를 부정하고 싶은 것들을 주님 앞에 비춰봐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숨길 데 없이 낱낱이 다 드러나 봐야 그제서야 그 초라한 내 존재를 끌어안으시며 존재만으로 너는 나에게 너무나 사랑스럽다 라고 말씀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사랑을 부디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아, 말이 안 되는 사랑, 있을 수 없는 사랑,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가까이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갈망 속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며 이 사랑으로만 충분하기에 하나님,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사랑을 전하며 살기에 아버지, 내 모든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위한 꿈을 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 앞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사명 앞에 내가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는지 간에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나의 충성하는 하나님 그 자세를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해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감히 내가 그거 해도 됩니까? 하나님 맡기신 그거 해도 됩니까? 저여도 괜찮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여도 괜찮습니까? 그 겸손함으로 내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는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써주신 것만 해도 황송한데 너무나 큰 기쁨을 안겨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눈빛을 가지고 계신지, 어떠한 심장으로 울고 계신지, 어떠한 모습일 때 가장 웃으시는지, 그것을 너무나 가까이 알게 하시는 이 말이 안 되는 배우를 받고 살아가는 감사가 우리의 인생에 끝없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그 사랑 자체이신지를 아는 것만큼 황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신비로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주님을 어찌 찬양 안 할까? 목이 쉬어도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목이 터져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존재 앞에 그저 엎드려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놀라운 사기만으로 초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천사들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